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천지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과 사랑을 생각하고 경건한 생활과 큰 믿음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1년 전 주님의 뜻으로 이 지역에 청암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이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들이 평안해지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귀한 교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예물 올려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넘치는 감사의 고백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로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주인 되신 주님, 믿음의 길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양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또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드린 예물이 있다면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물질의 복이 열려지게 하시며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청함의 성도들 되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41주년 기념 말씀 집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현숙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인사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예배 안내입니다. 어린이부 그리고 유치부 오프라인 예배를 오늘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또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급 완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제 협성대학교 황현숙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보이지 않는 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차를 하는데 앞에 계신 어르신이 2015년도에 오신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야, 이 교회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사랑하는 제자 주영 목사님 계신 곳이고 여기 또 김성민 목사님, 윤선민 목사님 다 제 제자입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자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계신 곳. 저는 어디 설교를 가서 특별히 제자가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늘 그 성도님들이 그 다 제 성도님들 같아요. 싫으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주영 목사님이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데 전화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늘 교수님 오시는데 못 가서 걱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이고 목사님 제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 건강이나 잘 챙기시라고 하면서 제가 떠오른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이 부분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또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여러 교인 여러분과의 사랑을 누가 끊겠냐 이거죠. 제가 사실은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는 성서 구절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누가 끊겠냐? 뭘 끊냐? 뭘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는 끈이 있어요. 근데 그 끈을 볼 수 있는 끈이 아니죠. 구약 성서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끈이에요. 끈. 보이지 않는 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그 형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비스름한 모습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유추를 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 자체는 무슨 형태나 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따르라고 만든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간단하게 보시자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떨기나무에서 막 떨기나무가 타잖아요, 그죠? 타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타는데 타지를 않는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자주 우리가 놓칩니다. 알긴 알아요. 그렇구나. 근데 자주 놓칩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타지만 타지 않는 게 뭐냐? 타지만 타지 않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타지만 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해진 것이죠. 만드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힌트가 타지만 타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구약성서 전체를 쭉 들여다보면 저는 그 구약성서가 굉장히 길고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거 얘기하다가는 밤새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지 않나, 또 뭐 일어났다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 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출애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고통을, 너희들의 고통을, 너희 교회의 고통을, 너희 민족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사소한 기적들의 이야기에 웃고 오 재밌다, 또는 뭐 이런 일이 그때는 일어났는데 왜 요새는 안 일어날까, 어딘가 일어나겠지,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출애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너의 고통을 나는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뜸 그래요. 왜 내 고통은 그냥 두시냐? 응. 내 고통은 그냥 두시냐? 예, 이제 엉덩이에 뿔이 나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지루하게 느끼는 것은 내 계획에서 지루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전해지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어떤 고통이든 고통 안에 있습니다. 만일에 나는 아무 고통이 없어 이런다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힘들게 투병하시는데 제가 사실 걱정을 했어요. 다 우울해하면 어쩔까 그랬는데 사모님이 벌써 그냥 명쾌하시더라고. 그래서 됐다.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야 이렇게 웃어도 되나 뭐 이런 그럴 필요 없으세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맡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뭔가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고통, 뭐 아픔이라든가 또 늙어가는 고통, 뭐 아니면 자식의 고통,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서라도 고통을 겪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더 나은 삶을 생각하고 더 윤택한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고 하니 우리가 모두 애굽에 갇혀 있다. 나의 애굽은 어디인가? 라고 묻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고통이랄까? 내가 갇혀 있는 어떤 우리가 사실은 어떤 꿈을 크게 터무니없이 가지는 것도 사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갇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이해할 때 그 선언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처지가 사라지고 내 처지, 나의 약함, 나의 어려움, 이 처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묻습니다. 너의 애굽은 어디냐? 오늘도 나를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근데 나는 해방이 안 됐어. 해방이 안 됐어. 하나님은 해방시키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보이지 않는 끈을 당겨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는데 아직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끈을 자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처지나 상황에서 그 처지나 상황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매달리고 있는 여기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이 엄청난 이렇게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한다는 짓이 늘 그렇죠. 여러분이나 나나 유대인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엉망진창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있죠. 구약성서에서 중요한 문헌이 이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때. 예언자 전승이라는 예언자가 중요한 것은 그때나 있었지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뭐 유치하지만은 그걸 예언하고, 뭐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런 거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실 것인가 안 일으키실 것인가, 뭐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가, 이거를 알아서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목회자 담임 목사님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예언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유치하신 분은 여기는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재미없으세요? 재미없으면 빨리 끝내도 돼.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면 뭐 그냥 계속 하고 재밌으리라고 믿고, 그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조금의 이제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일어난 사건들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막 혹해요.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언어라는 것은 언어 또는 활자 또는 글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론 내 마음이 언어를 통해서 발설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말은 내 마음 전체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교수님 사랑해요 이래. 그럼 제가 그럽니다. 사랑밖에 안 하냐? 왜? 사랑이라는 것에 경험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투영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나와 제자와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배우자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답답해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아내나 남편이 뭐 자꾸 추궁을 하면 아이고 답답해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는 형식이라고 그래요. 형식. 어떤 사건이나 일을 담는 형식이에요. 언어 바깥에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식과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어가 갖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적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적 언어를 찾는 것입니다. 그 내적 언어라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서는 내가 잘 알지. 잘 아는 게 뭐냐? 성서가 갖고 있는 형식 언어들을 잘 아는 거죠. 모세가 어디 갔다, 누구는 어쨌다, 어느 왕이 어떻게 했다,
또 뭐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셨다, 이런 사건들 위주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 위주입니다. 말은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이 활자화된 이 내용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활자화된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활자 속에 숨겨져 있는 내적 언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 언어를 찾는 일이 그렇게 쉬운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2000년, 3000년 전에 그때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자 그대로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의도하고 있고 그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이 선포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방황하냐 하면, 요게 주영 목사님은 키가 크고 지금 다 목사님들은 키가 크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었다 키 작은 사람의 비애입니다.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적 언어를 찾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네 얘기 아니냐? 네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 신약성서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서 생수 아시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생수 이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나 귀찮아 죽겠어, 물길로 오지 않게 주술적인 어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생수를 달라고 할 때에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거듭남 니고데모에서도 그러면 거듭나려는 게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어거지를 쓰죠. 여기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양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을 때 양식을 먹을 것을 갖고 와서 라비오 잡수소서 합니다.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선수치고 잘 보이려고 우리 선생님한테 딴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시겠죠? 언어와 내적 언어라는 것, 숨겨져 있는 생수라는 그 언어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아까 예언자 가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갔죠. 다시 이제 예언자로 옵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예언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어째서 뭐가 망할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그 말보다도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을 끄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끈을 끄는 것을 어디서 얘기해 주고 있냐? 예. 너희의 인애는 아침 이슬 같다. 어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응. 너희의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너희의 인애입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들이 물론 여러 말을 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갑자기 왜 인애가 나오냐? 우리가 번역은 인애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그 만들어진 피조물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이걸 그래서 인애라고 얘기하지만은 유대감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감 해놓으면 그 단어를 그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유대감. 그럼 유대감 그러면 대뜸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야지. 내가 의리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방, 같은 학교,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유대감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약 성서로 넘어와서 아가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미 구약 성서에 아가페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애. 그래서 인애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 유대감, 보이지 않는 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끊었어요? 이걸 우가 유대인들이 그냥 끊었죠. 여기 가면 뭐가 좀 잘 될래나, 여기 갔더니 얘네들이 믿는 신을 보니까 뭐가 농사도 잘 되고 뭣도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끊었습니다. 그 끈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끈을 끄는 거는 뭐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딱 만들어 놓으니까 뭔 짓거리를 해요? 요건 하지 마. 그랬더니 그 한 가지를 못 지켜서 홀라당 따먹죠. 요건 하지 마 했는데 홀라당 따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하냐?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제가 따먹으라 그래. 쟤는 또 제가 저게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대고 있습니다. 핑계는 인애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핑계와 자랑이에요. 아이고 근데 제가 초입에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해버렸네. 취소. 예, 제일 싫어하는 게 핑계. 그래가지고 그래도 참았어. 그래도 참아가지고 계신데 또 홀라당 요것들이 또 뭔 짓거리를 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느냐? 이건 보이지 않는 끈의 연결을 말하는 것이죠. 너 어디 있냐? 뭘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네 아우는 어디 있냐? 옳다 잘됐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대뜸 해질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인까지 그런 것까지야 전혀 안 했지만은
그런 유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죠. 그런 유사한 일들을. 근데 구약성서는 그래도 봐주는데 신약성서로 오면 로마서,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의 1장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에 처할 죄를 쭈르륵 나열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사형에 처할 죄. 오늘 이제 제가 바빠서 다 못 읽으니까 오늘 저녁에 잠드시기 전에 로마서 1장을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선생이 거짓말했냐 안 했냐 하긴 꼭 부탁드려요. 안 하지만은 안 하시겠지만은 안 하시려면 어떻게 내 말대로 믿으면 되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정한 죄, 무정한 거, 정이 없는 거, 궁시렁거리는 거, 또 사형에 처할 죄라고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죠? 있습니다. 증거를 지금 바빠서 못 되는데 야간에. 그래서 궁시렁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TV를 보거나 여러 연속극을 저는 안 보지만 엄청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전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기적인 삶을 잘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건강해서 많이 가져서 예쁘게 해가지고 멋있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를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에서는 요 사랑을 여기까지만 해라, 뭐 요렇게 했을 때는 요렇게 반대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TV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항상 TV 보지 말라 그래. 몰래 보잖아, 몰래. 그래도 뭐 보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찾아보세요. 내가 바빠 지금 찾아보게 할 수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또 자랑하네, 또 자랑해. 제자들을 자랑할 때 쟤는 참 바보 같아. 난 이걸 자랑합니다. 세련되고 영악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촌스럽고 바보처럼. 목회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말씀 안에 있구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그게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구약성서에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뭐 우리가 너무나 잘 배우셔가지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서 이제 그 끈을 이어놓으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끈을 이어놓으셨는데 그 끈이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그 끈이 뭐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세운 자들입니다. 끈이 지속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과 나의 보이지 않는 끈을 끊는 게 뭐냐? 나의 불순물이다. 이 불순물이 뭐냐? 욕심, 이기심,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그러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언제나 잘라요, 그 끈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것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이어주냐?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아까 TV 보지 말라고 한 거 그런 차원입니다. 전부 그 끈을 끊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요 정도면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능하냐?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뭐 좀 돈을 더 벌고 싶다라든가, 내가 더 지위를 갖고 싶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꾸 이해하시는데, 진실로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서 예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나의 불순물을 지우고 나의 불순물을 없애고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들은 그 끈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이 사라집니다. 나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나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역사한다는 사실을, 내 어려운 처지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라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역사함으로 인해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말씀 중에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우리 주영 목사님의 고통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약할 그때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사소한 또는 큰 애굽에 갇혀서 절망할 때,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에 저항하는 죄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만함에서 그것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화살표가 틀린 겁니다. 내가 의지해서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성급하게 자신이 성취하려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멋대로 이미 결론을 내고 결정을 내는 데서 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자유주권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동의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지금 이 순간 그분과 하나가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성서는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책입니다. 다른 책들과 다릅니다. 다른 책들은 읽고 싶은 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서는 지금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책입니다. 아담에게 너 어디냐? 너 뭐하냐? 라는 그 물음이 지금 나에게 들려와야 합니다. 너 뭐하고 있냐? 너 또 지금 엉뚱한 짓 하지? 라는 물음입니다. 네 아우는 어디 있냐? 라는 물음에 나는 오늘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까이 계심을 동의하며 현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내적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건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불순물이 잘 제거되지 않죠. 그랬을 때 오직 우리는 회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혜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끈을 이어서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청암교회를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빛과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고통의 깊이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깊이로 변하는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경험하기 힘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 큰 힘을 주셔서 주님의 강인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완벽하게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픔의 과정이 하나님의 깊은 영성으로 채우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픔의 고통,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가족들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청암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청암교회 모든 원로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은혜로 기도하시는 문제들이 눅눅득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행여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손길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청암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청암교회를 손수 이끄시고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함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